311장 내 너를 위하여.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에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이곳에 귀중한 것만 너무 주느냐.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핫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외형적인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수준의 그런 각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의 지도 아래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해석이 되었을 때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면 그제서야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즉 어떠한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 뒤 비교적 차분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난 뒤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힘과 능력을, 권능을 지니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벽 동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과 포로에서 귀환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겠노라는 다짐의 고백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의 마지막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다짐을 어떠한 문서에다가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서의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봉을 했는데 여기서 임봉을 했다는 것은 당시 습기가 있는 진흙에다가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불에다가 구운 뒤에 그것을 딱딱하게 굳히게 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실에다 엮어서 문서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맺어진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준수하기로 맹세했던 것은 마치 과거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의 재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포로 귀환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포로기라는 암흑기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이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백성들은 귀한 사건을 통해서 몸소 경험을 했고요. 또한 에스라를 통해 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듣고 깨달으니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먼저 1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임봉한 자들의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언급되고요. 또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레위인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백성들 중에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명단은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백성들의 대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임봉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언약문서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모든 과오와 실수들을 청산하고 이제부터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백성들을 대표하여 결단하고 맹세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족장들이 언약에 임봉했다는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저들의 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들은 먼저 스스로가 행함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임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맹세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일 어떠한 것에 대해서 쉽게 맹세를 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러기에 임봉을 했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기에는 막중한 책임감이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면 반드시 거기에는 뒤따르는 책임 있는 삶과 흔적들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시 임봉을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책임의 무게는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와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삶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구원받은 뒤에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 이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에 합당한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맹세했는가, 맹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또한 31절에서는 안식일과 성일, 안식령을 준수하겠다라고 맹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을 보면 성전세를 납부할 것과 번제에 쓰이는 나무를 조달하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32절을 보면 성전세를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기로 정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성년 남자는 성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매년 반 세겔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왜 3분의 1 세겔을 내라고 그렇게 다른 말로 요구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주장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당시 백성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액수를 줄여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편을 고려해 내린 느헤미야의 조처라는 것이죠.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녔던 탁월한 행정적인 면모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가,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곡식의 첫 열매와 생축의 첫 새끼, 11조를 헌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왕에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핵심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고요. 대신 각 지파에 흩어져 살게 하심으로써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 기업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단 각 지파에 흩어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고 주관한 것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레위인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더 이상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고 레위인들도 생활이 어려워지자 먹을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전무후무한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에도 상황은 비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쇠퇴하여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흩어지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공한 뒤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면 결국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줄기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든 맹세의 핵심과 내용들이 성전의 제사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결말과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스라엘 상징하는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제사 제도의 상실로 이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맹세의 핵심과 내용을 제사 제도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0장 마지막 39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레위인들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감에 있어서 어떤 회방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그 일에 소홀히 하지도 않을 것이며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저들의 선한 의지와 결단과 그 내면의 선한 결심은 이어지는 느헤미야 11장 이후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준수하기로 결단을 했고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천적인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것이기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었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제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저들의 내면에 있는 의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나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만큼이나 그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많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지혜와 경험,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겸손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진정으로 평안하고 기쁨이 있으며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에 있어서 그 거리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나눔으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선한 동기와 의지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무수히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주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만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선한 결단과 새로운 다짐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각성과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 베푸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남은 한 주의 삶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